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해 있으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으나 땅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만의 왕관인 에브라임의 술주정뱅이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인데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도다. 보라, 주께는 강력하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 흐르는 강력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 왕관을 땅에 던지리니 교만의 왕관인 에브라임의 술주정뱅이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도 전에 성급히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먹어 치우리라. 그날에 군대들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하려고 앉는 자들에게는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려 성문을 향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가 독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고 포도주에서 잠겼으며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 계시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재판할 때에 걸려 넘어지나니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하시리니 이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은 상쾌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
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으리니 그것은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니라.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측량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놓고 측량추에 따라 의의를 놓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칠 것이므로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것이 나아가는 순간부터 너희를 붙잡으리니 이는 아침이면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고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 소식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 되리라. 침상은 짧아서 사람이 그 위에서 몸을 펼 수 없고 이불은 좁아서 그가 속에 들어가 몸을 감쌀 수 없느니라. 주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자신의 행사 곧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봐 염려하노라니 이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소식 곧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을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에 흙덩어리를 갈고 부수기만 하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살갈기 씨를 널리 뿌리고 근채 씨를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밀 씨를 그것들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느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살갈퀴는 타작독으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채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갈퀴는 막대기를 떨고 근채는 작대기를 떨며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빻나니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빻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빻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 또한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뛰어나도다. 아멘. 이사야서 28장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를 타켓으로 정해놓고 말씀하시냐면 술 마시는 자들, 술주정뱅이들. 그런데 재판관도 성직자들도 전부 다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고 독주로 넘어지고 재판관들이 그로 인해 판단을 잘 못하며 오판을 하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면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재판하러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곳에 사탄에게 빼앗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육이 살아나서 이제 육이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내가 열심히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살아나요? 육이 즐기는 것들을 하면 육이 살아나요. 육이 즐기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네. 이렇게 살아가도 되네.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그 죄를 지어요? 심판이 떨어지지 않아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왜 계속 바람을 피워요? 심판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세컨드로 애인을 놔두고 살아도 사라지네? 가정이 파괴가 안 되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더 나태해지고.
더 망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인과 함께 바람을 피우면 가정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와이프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화내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가정에 그렇게 막 난잡하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마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해요. 그래야 바른 길이 보여요. 그래야 버릴 것이 버리고 보이고. 예수님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잘라야 될 것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술을 사랑하고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육이 살아나서 이제 판단이 흐려져요. 절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악하게 심판하고, 본인이 기분 좋으면 자기 멋대로 맘대로. 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판단을 해주고, 자기에게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은 막 악하게 심판하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남은 자는 꼭 하나님이 그렇게 꼭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하늘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게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돼요.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 일을 합니다. 육이 더 강해져서 사탄이 일을 해요. 자, 8절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도 더 많이 먹으려고 먹고 토하고 했대요. 상에다 토해놓고 또 먹는 거예요. 토해놓고 또 먹는 거예요.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의기양양해서 있는 거예요. 사탄과 언약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를 하였으며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자기는 다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죗을 부리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서 묻고 그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말을 하잖아요. 무당들 굉장히 잘 맞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영적인 걸로 인해서 병 고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언자, 태언가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걸로 따라가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은사만 갖고는요 망해요.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영혼 사탄한테 파는 거나 똑같아요. 몸의 진동만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해도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생명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곳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육신적인 욕망을 한가득하고 사탄과 언약을 맺고 자기는 그 채찍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를 놓으리니 이것은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천이라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기초로 두셔서 17절 내가 또한 측량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놓고 측량추에 따라 의를 놓으리니 측량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놓고 하나님이 추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 실수를 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측량줄에 그 줄로 다시 돌아오는 자. 우리는 연약해요. 그죠? 간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얼른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휩쓸고 물들이 그 인실처에 넘칠 것이므로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재물을 주고 사탄과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걸 내가 다 파기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리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탄이요? 아니요. 사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사탄이 줄을 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탄은 손대지 못합니다. 결단코. 이거 실화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귀신을 등지고 점을 쳐주고요. 돈을 가지고 오면 저주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과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저주해달라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여인의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딱 그 여인을 놓고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손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랬대요. 사탄이 이 사람은 못 건드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못 건드려. 그 하나님의 사람도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돌아갔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주시지만 계속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대요. 이 내 주인이 얘가 대장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손을 못 대는구나. 그래서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무 낱낱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 계략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실수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마십시오. 얼른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맡고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엔 사탄이 손댈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줄을 팽팽히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줄 끊어버리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권한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버리냐면 19절부터 그들이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 합의가 서지 못하고 짓밟히게 될 것인데 19절 그것이 나아가는 순간부터 너희를 붙잡으리니 이는 아침이면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고 밤낮으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 소식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 되리라. 침상은 짧아서 침대가 너무 짧아서 사람이 그 위에 몸을 펼 수도 없고 너무 조그만 침대로 몸을 펼 수도 없고 이불이 좋아서 발이 계속 나오고 불편한 그 속에서 몸을 감쌀 수도 없고 그렇게 없는 것처럼 21절에 주께서 부리심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옛날에 다윗을 대적했던 나라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라심산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일어나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데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비웃지 마. 그러므로 니네가 그 비우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를 결박하는 끈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조여올 거야. 내가 주 군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소식을 온 땅을 향해 작정된 멸망 소식을 내가 들었다. 23절 잘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 쟁기질을 왜 해요?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 한 곳에 가서 땅톱박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지 않잖아요. 땅을 다 갈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장이 땅에 흙덩어리를 갈고 부수기만 하겠느냐? 25절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살갈퀴 씨를 널리 뿌리고, 그러니까 살갈퀴가 뭐냐면 완두콩과의 씨앗이에요. 콩이에요. 그래서 살갑기 씨를 널리 뿌리고 근채 씨를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밀 씨를 그것들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않느냐. 열매대로 땅을 갈아놓고 이곳은 근채 씨를 뿌리고 이곳에는 완두콩 씨를 뿌리고 저기는 호밀을 심고 다 맞게끔 땅에 맞게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26절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이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27절에 살갑기는 타작독으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채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갑기는 콩은 막대기를 떨고 근채는 작대기로 한다는 거예요. 타작을 우리가 보리는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콩은 막대기로 치고 작대기로 치고 그 열매에 따라 그 하는 도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빻는데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빻기만 하냐. 타작을 계속 타작만 하고 빤다고 그게 끝까지 이렇게 말들까지 기병들로 말들까지 이용해서 가루가 되고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빠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29절 이것 또한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오는데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고 이를 행하는 것이 뛰어나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욕망에게 지면 그렇게 술에 취하게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망가져 버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라. 오죽하면 곡식을 땅을 갈고 곡식을 제 곳에 뿌리고 타작도 다 곡식에 맞게끔 타작하는 방법이 있는 그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데 너 이 인생이랴 오죽하랴. 너 이 인생을 왜 망가뜨리느냐. 니네 왜 네 인생들을 망가뜨리냐. 타작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좀 잘 계획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육신의 욕망대로 끌려서 육신에게 져서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너희 인생을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냐. 곡식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게 하시고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인생을 하찮게 낭비하고 그 작은 즐거움에 따라가서 술 마시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내어줘 버리고 육신이 즐기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 사탄과 타협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 너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농사의 기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작은 거 하나하나 타작하는데도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땅에도 다 곡식을 갈아놓고 어느 땅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너희가 다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희 인생은 오죽하랴. 너희 인생을 기경하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아서 지옥으로 전 인생을 다 망가뜨려서 내던져버리고 있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죄를 멈추고 얼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지 마십시오. 오래 거하지 마십시오. 아내 몰래 바람 피웠으니까 잘못했다 피십시오.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도 살아나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에요. 가정이 죽어 있는데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교회가 죽어 있는데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내 육신을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세요. 잠깐 코앞에 그거 즐기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멀리 봅시다. 멀리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찮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신 인생인데 당신의 호를 불어넣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생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즐기는 것들로 인하여 인생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만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어야 하는데 반대쪽에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희생하며 눈을 낮추고 자녀들과 눈높이를 낮추고 대화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가정이 되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으로 얼른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에 회개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온 열방의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